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나요? 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방으로 도망하매 거기서 1,160일 동안 그를 놀랍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헤칠지며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두싸움.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절반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사실은 전체 구조를 잡는 것과 부분 구조를 잡는 것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주는 메시지를 이제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는 계속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자, 주제가 뭐였죠? 주제가? 예수님과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되는 거고, 서론본론 결론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론은 1장에서 3장. 그렇죠, 3장. 본론은 416. 그 다음에 결론은 720. 그렇죠. 이제 그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뭐죠? 교회인데, 앞에다 이제 좀 구분하면은, 지상의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7 교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7 교회. 이걸로 기억하면 좋죠. 왜냐면 계속 7 시리즈가 나가니까. 본론의 이야기는 3가지가 크게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적. 그리고 결론은 새하늘과 새
이게 그냥 큰 구조예요. 이 구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이는, 몇 장에 나오냐면 7장에 나와요. 7장. 근데 7 나팔은, 아니죠. 6장에 나오죠. 그쵸? 네.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6장에 나오든 7장에 나오든 나는 관심 없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전혀 안 헷갈렸죠? 7 나팔은 몇 장에서 나오죠? 8장과 9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은 마지막 16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몇 장이죠? 12장. 네, 12장. 그 12장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이 구조를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이 구조를 다 설명해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이건 안 헷갈리죠? 이건 안 헷갈리죠? 그리고 여기가 되게 헷갈리는 거죠. 본론이. 그렇죠? 본론이 헷갈리는 이 내용은 7, 인, 나팔, 대접 이렇게는 안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구조예요. 7, 인, 나팔, 대접 4장에서 16장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8, 9장을 했고 10, 11장도 했어요. 근데 7 대접에 가기 전에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12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이해해야 되는데 위치가 무슨 뜻이냐? 하여튼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살펴보면 7인은 6장에 나오고 7 나팔은 8, 9장에 나오고 이건 이제 나중에 10장에 나오겠죠. 그렇죠? 16장에. 근데 지금 여기는 지나간 거고 여기는 지금 당면한 과제.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복잡하죠. 여기가 복잡한 거예요. 7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왜냐하면 이 여기서부터 내용은 별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기만 헷갈리는 건데 여기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헷갈리겠죠. 가운데 내용. 이 가운데 내용만 자, 이해하게 되면 되는데 그 내용이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쉽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내용의 구조, 요한계시록을 일단은 앞으로의 시대 요한계시록을 빨리 이해하는 게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 여기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자가 나오고 뭐 해를 입은 한 여자 뭐 면류관이 나오고 이 내용은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 지역을 말할 때 큰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한국이에요. 한국. 여기가 봉천동인데 그냥 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어디쯤에 해당되냐? 서울에 해당이 돼요. 그럼 서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남구도 있고 광동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고 그래 그 다음에 한국, 서울 그 다음에 어디냐 할 때 여기는 관악구죠.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 정도는요. 여기도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결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해석이 다 되게 돼 있어. 용, 여자 이거 몰라도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큰 그림을 알아버리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국이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한국이고 대전도 한국이야. 큰 그림은.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치지만 않으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여기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 큰 그림을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요, 한국이지만 여기 서울이야. 점점점 뭐에 가까워져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큰 그림은 결국 뭘 설명하는 거냐? 초점을 잡는 거예요. 초점을 잡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초점은 다른 말로 뭐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려는 게 하나를 찾아내라. 그럼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초점에서 여러분이 빗나가지 않게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슨 얘기죠? 그게 별로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면은 몰라도 전체적인 줄거리에 훼손이 안 돼. 여러분이 몰라도. 그러니까 자
요 이야기, 여기서, 요 본론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거 3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한 단어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강의 주제를 잡아놓고, 제목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좀 쉽게 하는 단어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단어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게 1, 2, 3인데, 어떤 거냐면, 7인 나팔 대접은 할 것이고 이미 했어요. 대접은 16장 가서 할 거예요. 근데 16장 안에 이제 끝나죠.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서 끝나요. 그게 결론으로 가는 거니까. 7장과 그 다음에 8, 9장도 했어요. 6장과 8, 9장도 했어. 그러면은 7인 나팔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초점을 찾기만 하면 이놈이 이제 쉬워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초점을 우리가 찾았어요. 그 다음에 7인 나팔이 등장해. 이게 본론이야. 왜 등장하냐? 등장하는 내용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면 7인 나팔 대접이야. 그 7인 나팔 대접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해설에 대한 설명을요, 요 중간에 있는 책장들이 해요. 그래서 7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장이에요? 7장. 7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뭐가 굉장한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7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인원이 14만 4천 이렇게 나와. 14만 4천 뭔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딱 14만 4천만 구원받냐? 그렇지는 않은 의미적인 부여가 되는 거는 나중에 공부해도 돼. 어쨌든 큰 그림은 뭐예요? 14만 4천이든 14만 3천이든 5천이든 상관없이 누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받는데 그 성도가 구원받는 14만 4천은 어떤 의미를 보하느냐? 많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야. 뭘 받아요? 인침.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 자. 그 다음 이마에 육육이 찍힌 자. 이렇게 대조적인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 9장 다음에 나오는 게 몇 장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 10장과 11장. 왜냐면 여기를 하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10장과 11장의 내용은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를.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있어요. 6장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인을 맞으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을 맞으면. 그러니까 인을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러면 끝난 게 아니냐? 아니죠. 전개되고 있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에 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지금. 그럼 세상이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멸망, 심판이라는 거고 6장, 7장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거를 인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뭐 하고 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에스겔에 보면.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인은요, 에스겔에서 갖고 온 내용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죄인이 멸망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뒤로 돌리면 우리도 똑같은 몇 장에 해당돼요, 우리가? 6장에 해당되는데 그놈의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7장의 은혜를 받게 된 거는 여기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전개가 뒤로 이렇게 내가 6장이었어? 그 다음에 7장에 도착했어? 근데 그 앞에는 뭐야? 그 앞에는 누군가 10장, 11장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과고. 순서가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과정이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장수가 뒤에 붙어 있어서 이것이 즉 결론으로 가는 것 같이 사실은 결론을 내고 과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전했다는 거. 뭘 전해요? 너 이렇게 살다가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할 때 그 기준을 설명하는 거. 어떤 기준? 내 기준이면 어때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낫더라. 어떤 사람? 내가 살아보니까 절에 가는 게 낫더라.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장에서는 기준을 뭘로 설명했죠?
작은 책이 기준. 그러니까 작다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책이죠.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크기는 작다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말씀인 성경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생명이 기준이었어요. 이게 기준이었어.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10장과 11장은 같은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같은 덩어리. 같은 덩어리가 뭐예요? 그냥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장을 구분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책이죠. 작은.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명. 이 사람이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보세요. 6장에서는 심판을 말하는데 7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8, 9장이 옛날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 같아서 다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8, 9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건데 8장에서는 네 번의 나팔을 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8장의 내용이 뭐예요? 기억나요? 자연계? 땅이니까 자연이잖아요. 자연. 자연계를 통해서 뭘 공포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6장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심판이 누구한테 해결되느냐? 누구한테 연결되느냐? 인간계. 인간계에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려고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행시키는 게 몇 장과 몇 장? 10장과 11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6장 가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여기 세 번째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 내용은 복음이 성취되는 내용. 이제 오늘 공부할 거니까 복음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15장까지. 자, 여기까지가 개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2장서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를 본론의 이야기를 다 끝내는 거예요. 이건 대접은요, 이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서 다루게 돼요. 16장을 끌고 가서 17장에서 이거에 대한 결론이 17장에서 22장에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6장에서 말한 내용, 여기서 8, 9장에서 말한 내용, 그 다음에 16장에서 말한 내용의 결과치는 결론에서 나죠. 17장과 22장. 그럼 결론에서 나는 거에 핵심적인 키가 되는 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서론에서는 2, 3장, 결론에서는 4, 5장, 결론에서는 21장과 22장. 왜요? 2, 3장이 교회죠. 4, 5장은 하늘의 교회죠. 그러니까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 현실적인 것이 실제 나타나는 건 뭐예요? 22장, 23장. 실체를 보여주는 게 21장과 23장. 이게 21장과 22장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하는 중에 뭐가 벌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누군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치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뭐하냐? 예배자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찬양.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갔다고 가정을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기서 예배자의 자세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이라는 건 입으로 부르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도 다 찬양이에요. 그를 찬양한다는 의미는 말로서 노래로 찬양하는 게 있고 말로서 그를 높이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삶으로 보여주는 찬양이 있죠.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찬양, 노래, 곡조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 그 다음에 삶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12장에서 15장인데 15장은 어렵지 않으니까 결론이니까 12, 13, 14 12, 13, 14 세 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 반복했던 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절반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냥 안 외워도 외워진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기는 안 외웠지만 안 외워져. 여기는 외워도 잘 안 외워져. 왜 그러냐면 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일곱인 나팔 대접. 이것만 외워지면 돼.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뭐를 전개시키는구나를 이해만 해야 돼.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외울 수 있잖아요. 인, 나팔, 대접. 이건 외워줘야 돼. 자연스럽게.
근데 이 나팔 대접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11장, 10장, 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떤 나팔?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나는 복음의 성취에 그러면 결론을 알고 우리가 12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좀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게 다 설교예요. 설교의 내용의 결론은 사실 그거 왜 있는 거 말해보세요. 아니, 뭐가 있을까요? 부자 되세요. 그런 거예요? 뭐가 설교의 핵심일까요?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이라는 건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냥 다 싸잡아서 말하면 그것이 뭔가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선교 헌금하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게 자기의 지식이든 그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투박하게 말할 수도 있고 잘 설명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들을 수 있으면 그건 아주 훌륭한 성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를 그 사람이 좀 어색하게 말해. 우리 다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애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차렸어. 알아차렸으니까 그래. 이렇게 말하려는 거였지? 이렇게 해주잖아. 지금 여러분이 제가 뭘 말하려는 건지 좀 이렇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이 말하려는 게 분명히 이걸 거야. 이걸 눈치채야 돼. 왜냐면 성경에 똑같이 눈치를 채야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기만 해도 애들이 말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해. 인생을 적게 살아서. 그럼 엄마가 딱 뭐래. 이거 말하려는 거였지? 그럼 걔가,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설계가 어렵고 힘들고 뭐 나이스한 설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런 거 지금 제가 말한 거요. 궁금한 거 네이버에 찍으면 다 나와요. 구조 뭐 이런 거. 물론 제가 만든 구조는 네이버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오차의 범위지. 사실은 웬만한 거를 내가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식적인 거는 그렇게 책에도 있고 네이버 같은 데서 웬만한 건 다 알려줘요. 그런데 그거를 전달할 거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죠? 두 증인의 사명이 뭐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책의 내용. 근데 책의 내용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자까지 채우라는 얘기는 무조건 많이 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살과 피가 되느냐 이 뜻이에요. 왜 창자에다 채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서 위장에 머물러 있고 이게 소화가 되려면 결국 뭐예요? 살과 피가 되려면요. 이게 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자로 내려가갖고 거기서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창자에 채우라, 위장에 채우라고 안 하고 창자에 채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게 살과 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채우라는 거지. 그냥 많이만 읽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그냥 딱 갇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화불량.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가 소화되면 고기의 영양분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먹었는데 그대로 소화가 안 되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뭘로? 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앉아갖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면 설교 듣는 거, 성경 공부가 다 말씀을 채운다고 가정합시다. 그래갖고 채웠어. 근데 여기 있어. 근데 창자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소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창자는. 그리고 살과 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걸 빨리 설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약 먹고 소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이놈이 이제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까 너무 힘들어. 헌금도 해야지. 그 다음에 막 버티기 작전이야. 설교도 길지. 끝나고 나면 뭐 2부 순서로 뭐 한 대 말씀 나눔도 해야지. 이게 전부 다 그냥 피곤한 일이야. 우리는 그냥 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2부 순서로 뭐냐면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큐티도 해야 되고 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이거는 껌이에요, 껌. 그런데 이거를 소화를 시키면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쓰다라는 뜻을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이 성취가 되는 그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을 여기서 말해주면서 계속 가요. 성경은 결론을 말하고 또 하고 결론을 말하고 또 하고 결론을 말하고 또 해요. 그래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초점이 전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1장에 한번 보십시다. 11장 15절 복음을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복음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뭐가? 복음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취가 되는 결론이 뭐냐? 저는 처음에요. 복음이 성취되는 게 뭐지? 구원받으면 됐지? 그것인 줄 알았어.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연결을 시키지 못했고 결론 알았는데 이놈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성경이 되게 쉽구나. 계속 연결을 하고 있구나. 15절 한번 봅시다. 15절은 읽지 않고 제가 결론만 눈으로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일곱째 선생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금성이 나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될 때라는 거는 10장이야. 분 게 아니고 불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다. 여기 결론이 뭐예요? 복음이 성취가 되면 왕 노릇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 성취의 결론이 뭐라고요? 왕 노릇.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연결이 돼야 돼. 왕 노릇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왕 노릇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할 때 그가가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도 들어가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20장쯤 가봅시다. 20장. 이게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6절 끄트머리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는 누구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완전히 정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같이 무슨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서부터 그 이야기를 초점을 잡아주면서 전개를 시켰느냐? 할 때 지금 이건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럼 서론에도 있느냐? 서론에도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상교회잖아요. 이거는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20장 봤잖아요. 21장과 22장에도 있어요. 21장과 22장에도 왕노릇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끝머리 갈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왕노릇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왕노릇 출발이 어디서부터 합니까? 왕노릇 출발은 사실은 5장부터예요. 5장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4, 5장부터.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있죠? 10장과 11장에서 11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이 성취되는 게 결국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2장과 3장은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교회가 땅에서 그런 것을 이미 말해준 내용이 있느냐 서론에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온 거 다 아시죠?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소버드 사빌라 라우디아 교회가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 그게 3장에 나오는 교회예요. 마지막 7번째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를 7번 반복하는데 뭘 주냐? 여기는 보좌에 앉혀주겠다. 어디 보좌요? 하늘 보좌에.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어떻게 해요? 보좌는 하늘 보좌는 뭐예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2장과 3장의 교회론에 대한 지상교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왕 노릇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 보호자에 앉혀준다는 것을 2장과 3장에 말했던 결론이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이 결론을 제가 12장의 이야기서부터 요 줄거리를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디다 써야 되나? 여기다 쓰면 나오나요? 네. 12장. 12장은 제가 제목을 뭘로 했죠? 네, 두 싸움. 그래서 두 싸움. 자, 13장. 13장은요, 다니엘서 읽으면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조금만 더 읽으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땅이 바닥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는 두 짐승. 이건 두 자를 잘 써요, 두 자.
그러니까 두자라는 거는 이자지만 두자는 한글로 쓸 때 두자는 머리를 쓰라는 얘기야. 두싸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짐승, 그 다음에 14장은 두소속. 왜 두소속이냐면 이게 144,666이 딱 경계선에 등장해. 13장 끄트머리가 666이고요. 14장 그 1절서부터 진행되는 것은 그게 이제 144,000에 대한 얘기예요. 그 144,000은 어디서 우리가 기억나죠? 7장에서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 세 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15장이 이제 이 장에서 결론이죠.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점점. 이거는 그 핍박의 극대치가 13장인 거예요. 그리고 두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 인친자, 그 다음에 666 맞은 자, 이 두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싸움 뭐냐? 그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거는 구원의 원형을 설명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본론인데 결론 뭐냐? 12장을 제가 3개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장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한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만 한번 한 몇 절만 해볼게. 12장 1절에 쭉 보게 되면은 뭐 하늘에는 큰 이적이 보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고 이렇게죠. 그럼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싸움은 두 싸움을 하는데 어디서 싸우냐? 하늘에서 싸우다가 그 하늘에서 싸움이 어디로 내려오냐?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 지금 두 세력을, 하나는 큰 이적을 보이니 할 때 그게 하나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은 또 하나의 세력이야. 그런데 12장에는 여자라는 걸 초점을 갖고 있어요. 여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용이라는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용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와 용이 지금 싸우고 있는 두 세력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세력이 지금 하늘에서 싸우다가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으니 지금 하늘과 땅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 주제는 두 싸움이야. 그런데 싸움의 키워드가 뭐냐는 거야. 싸움의 키워드. 뭐에 해서 싸우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냐?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싸움.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적군과 싸운 거, 이런 게 있어요. 싸움도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가 뭘까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무슨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전쟁. 그거는 기업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 키워드는 영적 전쟁. 자, 키워드는 뭐라고요? 여기서 싸움의 키워드는 영적 전쟁. 그래서 키워드는 영적 전쟁인데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육적 전쟁하고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팔씨름으로 싸우는 거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싸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머리로 싸우는 게 있잖아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서 싸우는 게 지금 어디로 내려왔다 그랬죠? 땅으로 내려왔잖아. 하늘에서 싸우는 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이거를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래. 근데 영적 전쟁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영적 전쟁. 자, 적어보세요. 1번. 싸움의 키워드. 3가지만 제가 초점을 잡고 맞추려고 해요. 적었어요? 싸움의 키워드. 정답은 뭐죠? 영적 전쟁.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그런데 12장 1절, 3절, 9절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13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의 싸움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늘에서 싸웠어요. 근데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여자를 괴롭혀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뭘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존재는 계속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땅의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 육적 싸움하고 동일시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 눈에 안 보이는 걸 플러스 하는 것이지,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은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싸움은 육적 전쟁,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걸 동떨어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 싸움의 결론은 뭐냐? 그거는 눈에 보이건 안 보이는 싸움의 결론은 뭐로 나타나냐? 법의 싸움으로 나타나요. 법의 싸움.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육적 싸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육적 싸움만 하면 되잖아요.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항상 누가 이기느냐? 강한 놈이 이겨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육적 전쟁이라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이겨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싸워도 잘 못 이겨요. 못 이겨. 지금 여기서 싸움에서 보세요. 싸움에서 성도가 이기냐?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 그러니까 제가 내는 결론은 차별금지법이 이긴다, 안 이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로 가면은요,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은 차별금지법은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성도가 잡혀 죽거든요. 13장에 가면. 그 세력이 워낙 세가지고. 그러니까 법으로 이겨요, 법으로. 이게 법의 싸움인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전쟁의 개념. 처음에는 싸움의 키워드, 왜냐하면 두 싸움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싸움의 키워드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오해하지 않아야 돼. 그건 뭐예요? 실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세력이 득을 얻고 싸워. 존재가. 누가? 이 존재가. 13장이. 그래서 13장에서 아주 클라이막스가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냐? 성도는 그냥 잡히면 잡히고 칼로 죽이면 칼로 죽고 그런 존재예요. 어려워요. 이길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셔요. 영적 전쟁은 언제 어떻게 생겼냐? 시작은 창세기에서 출발하고요. 끝은 요한계시에서 끝나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나요. 이기는 자가 오실 때.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 왜 그렇게 말했어요?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읽어보세요. 7교회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고? 육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걸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힘이 약해요. 근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뭐가 싸우는 거냐?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줘. 12장은 그걸 창세기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 나오느냐? 그 12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요셉의 꿈에 대한 3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지금 12장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육적 세속화와 영적 복음화의 싸움이에요. 적어보세요. 육적 세속화와 영적 복음화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세상과 나와 교회의 싸움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적을 수 있으면 적어봐요. 성경 구절에 있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의 발단과 목적. 그럼 싸움은 왜 생긴 거냐? 그래서 싸움은 창세부터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창조와 종말 때까지 싸움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야. 그럼 안 싸우고 가만히 산에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돼요. 네. 법은 공포가 되면은 저 산에 있는 사람도 그 법의 조촉을 받고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법의 조촉을 받아요.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영적 전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게 발달이 되고 싸움의 목적은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게 싸움이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싸움은 어떤 발단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전개가 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맨날 그냥 뭐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게 별로 안 중요하지. 왜냐하면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이겨야죠. 그런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싸우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막 힘든데 돼. 그 목적이 돈을 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막 머리 싸움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좋은 데가 가려고 목적이 있는 건데 우리는 뭐 때문에 싸우냐고. 목사님이 싸우라니까 싸운 겁니다. 아니, 그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야지. 이 얘기에 왜 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로 잡아야 되겠다. 싸움의 발단과 목적은 뭐냐? 할 때, 그 싸움의 발단과 목적은요, 출발은 생명의 근원,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합적시키면 뭐가 되냐? 영광이 걸린 싸움이야. 여러분, 돈이 걸린 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걸린 싸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결론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뭐가 걸린 싸움이라고요? 내기를 할 때 우리가 뭐 내기 할 거냐고. 뭐 내기 할 거냐. 논에 가면 뭐 내기야. 밭에 가면 뭐 내기 할 거냐고. 그 영광이 걸린 싸움. 우리가 싸우는데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고. 우리가 지금 뭐 더 자리를 넓게 차지하려고,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 또 큰데 옮기려고,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교회의 어떤 목표와 목적과 비전인 것이죠. 근데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싸우는 거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이즈 크게 안 한다. 근데 뭘 해야 돼? 싸우는 건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광이 걸린 싸움이에요. 이건 영광을 걸린 싸움. 근데 출발은 어떻게 된 거냐? 너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생명의 주인이야. 라는 뱀이 싸움의 발단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 생명과 주인의 영광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 생명의 근원은 주인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게 선악과였던 것이고, 주인의 영광은 뭘로서 확인이 되느냐?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마귀, 사탄, 죄에 순종하게 되면 그는 주인이 마귀인 거야. 돈에 순종하게 되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돈이야. 돈이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돈의 주인이야. 누구한테 순종하느냐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싸움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돈 줄게. 너 잘 살게 할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싸움도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고 싸움은요? 영광이 걸릴 싸움, 주인의 싸움. 너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아니고.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과 부자가 되는 싸움에서는 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집에 가는 거니까. 우리 집에 간다 그랬을 때 그게 아버지 집이지만 자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다 오면 등기부 등본에 다 그 아버지 이름으로 됐는데 이거 누구네 집이야? 그래.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기 집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 우리 집. 이게 다 성경적인 그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예. 성경이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고 결론 되게 간단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거 설명해 보면은요. 한 떼와 두 떼 이거 다 설명해 봐야 결론은 뭐냐. 예수의 믿음과 성도의 인내를 지키는 것이 방법이고 방식인데 그게 결론이에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의 인내를 지켜야 돼요.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13장, 14장에 또 나와요. 이게 한 탔으니까. 그럼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사람, 비전,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돼요. 창자를 채워야, 창자에 채워 말씀을. 전 세계의 말통방을 만들고 지역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연합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 통독을 온라인으로 할 거야. 누가 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말통방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나라 그냥. 그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뭔 상관이에요? 차비도 안 들어? 그리고 카톡은요, 돈도 안 들어요. 예? 인원을 뭐 매독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비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말씀 연합.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기가 뭐냐? 기도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가 도우셔야 되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저희 또 레전하우스에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왜 싸우는 건지, 뭐가 걸린 싸움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그분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만 한다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싸운다는 거,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고 두 증인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 것이냐, 싸우지 않을 것이냐의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 싸워야 된다면 연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창자에 채워서 그것이 소화가 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10초, 15초 정도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 기도와 말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떤 게 이기는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